등불, 영의 생각. 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물이 절반 채워진 컵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 반이나 남았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게 되지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행군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제2과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 아름다운 찬양의 향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과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크신 은혜와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소서. 성경 사복음서 읽기도 재밌고 즐겁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2과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예수님. 대속. 진호야, 진규 어디 갔니?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글쎄 또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지 뭐니.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동생을 위해 더 기도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책임이 있으니 제게도 벌을 주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용서를 빌거나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놓이시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는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 군병들에게 잡히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잘 단련된 세계 제1의 군인이었지요. 이런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쳤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뾰족한 납덩이가 달린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아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채찍을 피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지요. 둘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뒤에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지요. 이것만 보아도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죄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뒤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온전히 씻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섭리를 믿는데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사실을 믿으면서도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항상 건강할 수 있어요. 만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질병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을 흘려주신 뒤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정답은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피, 즉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질병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약한 체력, 죄, 환경오염, 스트레스. 정답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질병이 찾아오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 옥합의 영적 의미. 옥합은 귀한 물건을 담는 값비싼 그릇이에요.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렸어요. 영적으로 옥합은 몸을 상징해요. 그러니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한다는 의미지요. 또한 옥합에 든 향유는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을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은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 정성을 모두 드린다는 의미예요. 만민교회를 알기 전부터 저는 건강에 많은 문제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음부 쪽의 가려움증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이 증상을 겪은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아팠을 당시 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찾아가 약들을 처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약들은 가려움증을 치료해주기보다 오히려 환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려움증은 더해졌고 가려웠던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기도 했지요. 회음부 가려움증이란 주로 질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복장 착용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질병은 주변 지인에게조차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작년 여름부터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가려움증이 심해졌을 땐 소변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환부가 부어버려서 놀랐고,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피하다고 해서 이 질병을 숨기고 있는 건 교만이고 자존심이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점차 가려움증이 호전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쯤 장정현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작정 기도와 금식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나타날 권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함이었지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어디를 가더라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예전에 있었던 불편함이 사라졌고 가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담임 장정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은입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에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햇살이 밝은 주일 아침, 저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예배실로 왔어요. 개강 예배에 당회장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눈높이가 되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정성을 다해 말씀을 주셨어요. 당회장님께서 저에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칭찬해 주셔서 행복했어요. 둘째 날 유년부 활동 시간에는 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을 시청하면서 발표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비서가 되고 싶어요. 셋째 날 유년부 활동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꾸미기를 했어요. 부석으로 장식하니 집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꾸민 새 예루살렘
집 액자를 들고 사진도 찍었어요. 맛있는 먹거리도 있어서 마치 장치한 것 같아요. 연합활동 시간에는 제가 MVP로 뽑혀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와 축복 주시고 매일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생명 되신 주만 의지해. 나의 삶통에 주님 나타내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산을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챔피언.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생명 되신 주만 의지해. 나의 삶통에 주님 나타내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산을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챔피언.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챔피언.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